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함독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릇이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졸인 자의 심령을 비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로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리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보리라.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향긋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맡은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에 즐거워하는 곳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며니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상업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든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희와 행복. 오늘의 주제 성구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새 인생은 이전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있다. 특별히 성령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린다. 우리는 본 장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옛것은 사라지게 된다. 고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은 새 왕, 곧 메시아를 통해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뚜렷한 특징은 위에서부터 부어질 성신이다. 성령 충만한 새 왕의 통치로 이전에 어리석고 거짓을 일삼던 자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다. 오직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의 높은 뜻을 도모하고 이룰 것이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새 옛 예루살렘을 철저히 없애겠다고 말씀하신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옛 습관과 언행도 설 곳이 없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전념하게 된다. 둘째로 풍성한 은혜의 약속이 있다. 성령 충만한 새 왕의 통치를 통해 이스라엘은 의와 공평이 다스리는 나라, 평안과 안전이 충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새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밭과 같이 웅청한 살림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 때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늘 환영하고 동행하자.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2장 오늘 혀와 행복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옛것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옛것은 사라진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었을 때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빛난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영광이 이사야 29장에서 보면은 아리엘, 따라해 볼까요?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엘이 무슨 뜻이냐면 사자와 같은 용맹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와 같은 용맹스러움. 예전에는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그때에는 그 성이 마치 사자의 용맹스러움 같이 빛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장소로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로 가득해지면서 그런 용맹스러움은 사라지고 생명력도 없어지고 슬픔만이 가득한 예루살렘의 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예루살렘, 이 성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이제 새로운 통치할 왕 예루살렘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인 삼아 주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사실 옛 습관들이 빨리빨리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자꾸 옛것이 사라지게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라도 신안에 가면은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증도. 저도 예전에 여기를 한번 가봤는데 이 섬을 천국의 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의 섬.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왜 가봤냐면 예전에 이제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 섬을 여자의 몸으로도 혼자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그 섬 자체를 거의 대부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섬을 천국의 섬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지 않고 교통수단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 못 들어가고 물이 나가면 이제 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전도를 했었었나 봐요. 이분이 이제 섬에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하실 때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증거하는 거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주로 말씀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늘 찬송 부르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죠. 예배 때마다 어린아이들에게 늘상 불러드렸던 찬양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 찬양을 예배 때마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을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찬양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이제 훗날 어른이 되어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는 CCC, 대학생 기독교 연합 동아리가 있는데 CCC 총재인 김중근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기독교 상담이라고 불려지는, 대부라고 불려지는 목사님 중에서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기독교 상담에서는 정말 대부 중에 대부십니다. 이분이 현재 크리스천 치유상담 대학원 총장님이세요. 특히 정태기 목사님은 자기가 자랐던 이 신안군에서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냈던 인생이었대요. 근데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시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욕했던 인생들이었는데, 예전에는 내 인생을 스스로 저주했던 인생이었는데, 복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주님 사랑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로 서로 대화하고 내 자신에게도 축복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축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가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축복의 말씀으로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정말 옛것은 사라지고 새것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과 인생에 좋은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갖고 살아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풍성한 약속을 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풍성한 약속. 성령님과 함께하면 평안과 안전이 충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밭과 같이 웅창한 산림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시는데 그 풍성한 약속에 대해서는 미래 완료형,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 해볼까요? 미리 그렇게 되었다. 미리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만난 성이 이제 여리고성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 그래서 철옹성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순종. 그러니까 가나안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을 하면 여러분 그 약속된 말씀이 시간상으로는 아직 내게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그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이미 주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상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약속된 말씀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순종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좋을 때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내 미래를 생각하면 때로는 막막해집니다. 내 건강을 생각하면 때로는 정말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염려함이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때로는 용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성령님을 붙들 수 있도록 나를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말씀을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셔서 그리고 이미 주어진 그 약속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한번 오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 통치당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께 통치당하여서 옛것은 점점 사라지고 새 것으로 채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약속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내 인생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약속된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